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참 이것도 질문 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교만은 위험하고 겸손은 너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교만해질 때 교만한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큰 손해를 보기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교만의 전조증상이나 특징이 무엇인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에 반대되는 겸손의 특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교만의 전조증상, 특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이게 질문 좀 생각해 보면 하죠. 신앙생활에서 교만은 위험하고 겸손은 너무 중요한 것을 잘 안다. 그렇죠. 그런데 교만해져도 교만한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전조증상이나 특징이 도대체 뭐냐, 내가 교만해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그 반대 같은 특징도 알고 싶다. 자, 신앙생활에서 겸손과 교만은 신앙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겁니다. 먼저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제일 앞에 있다. 그러니까 망하려면 무조건 교만해지면 결국은 거꾸로 진다 그 말입니다. 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고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제일 지름길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본질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의 길을 걸으면 마귀의 길을 걷는 것이니까 무조건 거꾸로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겸손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생기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진격해 들어갈 때 자신이 이제 이게 모임에서 한 귀부인에게 쭉 자기가 이제 이렇게 러시아를 정복할 계획을 쭉 말씀하시니까 듣고 있는 부인이 인간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니까 나폴레옹이 웃으면서 부인, 모든 걸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 딱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쳐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됩니다. 제가 러시아 전도하러 이제 교회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때 자주 들은 얘기입니다. 그게 러시아에 쿠트조프라는 장군이 있는데 나폴레옹이 대군 이끌고 러시아 쳐들어올 때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쿠트조프는 나폴레옹이 제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신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러시아 겨울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쳐들어올 때 계속 이제 불태울 걸 불태워가면서, 식량을 불태워가면서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겨울이 올 때까지. 너무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러시아 겨울, 그때 아주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쳐들어왔다가 나폴레옹이 아주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제 아무리 용맹해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교만의 길을 걸으면 거꾸로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교만의 전조증상이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내가 교만하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만의 전조증상 제일 먼저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시죠? 말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말에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벌써 이제 속에서,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에 영혼의 표현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구나. 전조증상은 처음에
자기를 높이는 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14장 보면은 사탄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계명성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란 말을 계속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뭇별위요. 내가 비길이라 내가. 그래서 자기 중심이 돼 가는 것 자체가 거기에 이제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의 죄인이지. 근데 내가 누군데 자꾸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꾸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말에서 자꾸 자기를 자꾸 부각시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요거 자체가 여기 이제 교만해지는 전조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종 목욕탕에서 이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한 사람이 물이 막 탁탁 튀니까 이제 내가 누군데 하면서 막 그렇게 아주 화를 버럭 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꼭 참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빌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목욕하고 나왔는데 그 대위가 내가 누군데 자기는 대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막 물을 튀기니까 막 신경을 했는데 그 사람은 중령이요, 중령. 그래서 이제 옷을 딱 이제 입을 때 보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대위다 그 말입니다. 물 튀긴다고 막 신경을 냈는데 그 사람은 싹싹 빌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대령이에요, 대령. 코디게 당하는 거죠. 사람이 이 사람이 좀 교만해지고 있구나. 그거를 제일 먼저 아는 게 자기를 자꾸 부각시키고 또 한 가지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 특징이에요.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 남의 허물 같은 걸 잘 드러내고 그래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거든요. 견문손에서는 다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자기가 큰 사람은 자기 감정을 쉽게 상하니까 자기 감정 쉽게 상한다고 이제 이렇게 공격적인 소리 나오니까 그게 이제 그게 교만해진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남이 지적하면 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자꾸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게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만해진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일단 혀에서 내가 누군데,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함부로 톡톡 던지고, 그리고 이제 남을 쉽게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쉽게 들춰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비위 상하면은 자꾸 다투고 참지 못하고, 그거 자체가 이제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에서 다른 사람을 괜히 딱 무시하거든요. 다른 사람 공고하면 그걸 충고 듣기를 딱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걸 귀담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혼자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무리와 같이 있는 걸 싫어하고 자기 단독으로 항상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지적을 하면은 반감을 갖고 또 중심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게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전조증상은 첫 번째 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진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대체로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잣대가 다르거든요. 잣대가. 그래서 이상하게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항상 괜찮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허용하면서 남이 뭐 실수하면요, 그건 딱 문제 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잣대를 관대하게 갖다 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교만해져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면은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게 교만해진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요. 앞장서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큰 나무는 작은 풀을 보면서 스스로 크다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겸손한 큰 나무는 하늘 보고 자기를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 받기를 자꾸 좋아하는, 그것도 이게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꽤 뭘 아는 것처럼 좀 다르고,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이 되는 것 자체하고 교만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sin 하면요, sin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i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은 뒤로 가고 자기 중심이 될 때 그게 이제 교만해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뒤로 가고 주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딱 사고방식이 되어 있으면 그럼 겸손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딱 되어 있으면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건드리면 못 참아하는 겁니다. 자,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제 교만해지는데,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교만해지면은 말씀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거든요. 말로 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기와 자꾸 분쟁이 생겨요.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약간 교만한 사람 옆에는 항상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다툼과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기 육신적인 어떤 이득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만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한 그에 반대되는 겸손의 특징을 부탁드립니다. 겸손은 말 그대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잘 듣고 지적을 받으면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개선이 돼 가거든요. 조금 바뀌어간다고요. 교만한 사람은 지적하면 이제 그 사람 적이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충고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충고해 주는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에게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만 자기 친구를 만들려고 하고, 이제 그 패턴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적을 하면은 그걸 잘 귀담아 듣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는 것이 겸손하다는 증거잖아요. D.L. 무디가 한 번은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신문에서 교만한 무디 전도자라고 기사가 실리면서 이제 무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무디
스태프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무디를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다고 하니까 이거 인격살인이 아닙니까 하니까 무디가 껄껄 웃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교만하네. 이만하면 잘 써줬네. 이런 걸 써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더 낮추라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니까 우리가 정말 더 낮아지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낮은 마음으로. 무디는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지면, 잘 되면은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못되면 자기 반성으로 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겸손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길을 걷는 데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성경을 잘 배우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부족하다는 걸 항상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옆에 두고 계속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기 부족을 항상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십니다. 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계시면 그 사람의 행실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57장 5절. 57장 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니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은 또 한 곳 어디 계시냐면은 통회하는 사람, 죄를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거하시고,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 속에는 주님이 다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그를 고쳐가시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자꾸 고쳐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를 인도하며,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인도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겸손한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입술에 열매를 짓고 입술을 바꿔가십니다. 입술을 바꿔가셔요. 혀를 바꿔가신다 그 말입니다.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찬송의 말이 나오고 주님 높이는 말이 나오고 입이 바꿔지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영혼의 평강을 주시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겸손한 사람은 많이 바꿔집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역사를 못하니까 입에서는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이 막 나오게 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평강이 없거든요. 마음에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근데 마음을 낮추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교만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도 나면 제일 첫 번째 말입니다, 말. 혀를 보면요,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있구나, 겸손해지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면 정상인데, 이제 교만해지면 점점 예수님 말씀을 줄어들고 자기에 대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어떤데, 내가 누구긴 누구요. 구제받아야 될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에 불구하고 주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